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네, 전국에 극한 호우로 인명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전체 사망자가 23명으로 늘었고 남은 실종자는 5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까지 호우로 인한 실종자 5명은 경기에 3명, 경남 1명, 광주 1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가평에서는 70대 실종자 1명의 시신이 발견이 됐고 산청군에서는 땅속에 매몰돼서 숨진 실종자 1명이 발견됐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실종자 수색 작업은 속속 재개되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뉴스는 이번 7월에 내린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일어난 사상자에 관한 영상입니다. 열흘 정도 되는 짧은 기간의 집중호우로 23분이 돌아가시고 아직 5분이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또 수많은 수재민들이 삶의 터전과 재산을 잃고 대피소에서 언제 복구될지 알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번에 발생한 수재민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또 왜 도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나누며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목장 예배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범위는 대선지서로 지난주까지 이사야를 다 읽고 예레미야로 넘어갔죠. 이번에 읽고 있는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공통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멸망입니다. 이 두 선지서 모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율법을 어겼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신 것일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에 대한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1장 11에서 17절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다음에는 예레미야 7장 3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그런데도 너희는 지금 전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다. 너희는 모두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이사야 1장과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도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무시하고 더 나아가 그들의 것을 빼앗고 약한 자들을 죽이고 이방 민족들이 행하는 음란한 의식을 하였음에도 그것을 회개하기보다 필요에 의해 다시 하나님의 전을 찾고 아무 일 없다는 듯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자들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는 제사와 모임, 기도와 찬양들은 다 필요 없다고, 모두 역겹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하나님이 모이신 공의도, 정의도, 긍휼도 그들에게는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을 통해 심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일러주십니다. 이사야 1장 16, 17절을 보시면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7장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를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저는 현재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만들 힘이 이 성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읽으며 우리는 그 실패를 또다시 답습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열흘 정도 되는 정말 짧은 기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자랑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힘을 자랑하지 말고 재산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자랑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실현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자랑하라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긍휼하시고 공평하시며 공의를 실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증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자랑하지 못하였고 그들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겼기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자랑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분의 긍휼과 공의, 공평을요. 그렇기에 고아와 과부를 돕듯이 우리는 이번에 수재민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경험하였을 때 우리는 그것이 5번이 되었던 10번이 되었던 그 사람을 사랑하기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만약에 한 달에 10번의 결혼식이 있더라도 그 결혼하는 사람들이 나와 너무나 소중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시간을 내서 10번의 결혼식을 모두 참석하려 할 것입니다. 못해도 축의금은 꼭 보내려 하겠죠. 또 한 달에 10번의 장례식이 있다고 해도 그 장례를 당한 사람이 나와 너무나 소중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장례에 참석하려 할 것입니다. 횟수가 아닌 관계의 중요성 때문에요. 우리가 정말 잘 외우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의 첫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그 사랑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은 나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기에 그 안에 나도 포함되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우리는 나의 이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자랑해야만 합니다. 무엇으로요?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줌으로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재난이 생겼을 때 횟수 때문에 불편한 마음을 갖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로 인해 몇 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도움의 손길을 한 달에 10번 해야 한다고 해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형성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0번의 도움을 통해 하나님을 자랑해도 모자랄 정도의 관계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교회는 수재민들을 위한 모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뒤편에 마련된 모금함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마음과 그분들의 삶을 위로하기 위한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얼마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랑에 동참하려 하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올 여름 비슷한 일들이 여러 번 반복될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사야와 예레미야에서 말씀하는 율법의 길이며 순종의 길이며 심판을 피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에 10번이라도 열심을 낼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10번이라도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공평을, 하나님의 공의를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은 그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자랑하기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자랑하며 자신들이 원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그 세상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보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재민들이 당한 그 어려움을 우리가 마음으로 새기며 마음으로 동참하며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이번 모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